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 권위인가 진리인가라는 큰 제목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권위가 아닌 진리의 빛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권위를 따라갔던 그 길이 아닌 진리의 빛을 따라갔던 그 삶을 어떠한지 좀 생각해 보면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방식으로만 진리를 드러내신 분이 아니다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기준으로 진리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단정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권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높은 지위나 또 학벌이나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들에서 나오는 그 말, 그거를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황당하게 역사를 하시냐면, 때로는요, 사람의 말이 아닌 짐승을 통해서도 그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진리를 짐승을 통해서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민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예언가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정말 권위가 충만한 그런 선지자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요, 탐욕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질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진리를 안 봐요. 진리를 저버리고 그 권력자들의 그 돈에 눈이 멀고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의 입을 여시고 오히려 권위가 많았던, 권위가 충만했던 그 선지자 발람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고 그를 나귀의 그 말을 통해서 진리의 길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통해서 권위 있었던 예언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권위에 얽매이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권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또 어떤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왕의 권위와 위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웅장한 개선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수많은 군중들의 군인들의 어떤 환호, 또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들, 막 빵빠레들, 그걸 떠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거죠. 화려한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화려함, 웅장함, 자신의 권위를 그렇게 과시를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모습,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의 상징과는요, 정반대되는 자리를 취하신, 나귀를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왕으로서의 권위가 어떠하신지 너무나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선포하는 장면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그 좁은 생각, 우리 인간들이 넓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돌을 닦아도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우리들의 그 좁은 생각,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끊임없이 깨트리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제가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그 성실한 모습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 여러분들을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항상 눈여겨보고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진리의 길을 가게끔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간적인 기준과 그런 선입관에 갇혀가지고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권위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게 달콤해요. 예, 사탕처럼, 꿀처럼.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는 권위 중심의 그 사고방식은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게 되냐면 진리로부터 조금만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함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보면, 세상사를 보면 세속적인 권위가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사회적 성공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그 권위적인 문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많이 배우는 사람,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 화려한 배경을 가진 사람의 말은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말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압도적인 힘이 긍정적인 힘의 역할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99.9%는요, 세상의 권위가 정의를 짓밟아요. 온전히 자기 배만 불려요. 진리를 왜곡합니다. 스스로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이 자기를 먹어버려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고 진리를 왜곡하고 약자를 억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압도적인 힘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폭력적인 힘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99.9%입니다. 그래요.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현실은 뭐냐면 거룩한 진리의 보류여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세상적인 권위주의에 대한 문화가 침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교회인데요, 세상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 진리를 해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멀어지는 결과가 된다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이 진리에 보류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권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권위예요. 뭘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에 따른 종교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존재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뿐만 아니라 내가 오랜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 했다, 그게 하나의 영향력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을 많이 했다, 그것도 하나의 권위로 작동하게 되게요. 내가 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봉사를 어떻게 많이 했고, 그런 것들도 뭐예요? 이거는 비공식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게 되라는,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권위들은요, 정말 순기능으로만 작동하게 되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측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권위가요,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처럼요, 변질됩니다. 이 힘 자체가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쓰지를 못하게 돼요. 목사의 권위가요, 감히 어디 목사에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질된다니까요. 교회의 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목사인데 필요 없다니까요. 예. 권위가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은요, 교회도 세상처럼 변질되고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겉만 거룩해요. 겉만 막 화려해요. 예. 그리고 속은 뭐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은 실망만 남겨줄 뿐이에요. 하나님을 실망하는 건 물론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요, 목사가 상처 주기 가장 쉬울걸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권위 속에 교회는요, 진리는 메말라 갑니다. 넘쳐나는 권위가 넘쳐나면은요, 진리는 메말라 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요. 그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권위를 쫓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뭘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권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리를 쫓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뭘로 시작하시냐면 복 있는 사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권위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목사가 복이 있나니,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뭐가 복이에요? 진리를 찾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세상적인 권위를 버려버리고 진리를 택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권위를 쫓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재산이 많았던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진리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권면을 하셨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탐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위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갔다는 건 뭐예요? 진리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갔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권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거부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를 간절히 쫓아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백부장, 또 한 명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 두 명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인 나라에 와서 하찮은 젊은 목수 청년 앞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능력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감격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다 했을 때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백부장에게 그렇게 감격하셨을까? 엄청난 권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내려놓고 낮아진 거예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렇게 권위를 낮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리 앞에서 자기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엄청나게 큰 것이다라고 칭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백부장의 믿음은 이때 당시로 볼 때 굉장한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다 뚫고서 뭐를 추구하기 때문에 진리 자체만을 추구하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감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입니다. 그녀 같은 경우는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습니다라고 단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께 엄청난 욕을 먹게 됩니다.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욕을 듣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헬라 문명권의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유대 땅을 벗어나신 거예요. 유대 지경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서 벗어나서 그 지역에 와서 그 귀부인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예의 없게 행동하신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여자를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개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그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니네 땅도 아니고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네가 평소에 했던 말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떡 달라 그랬냐, 뭐 달라 그랬냐 라고 그러면서 떡 이야기를 왜 꺼내냐, 그리고 왜 사람을 개취급을 하냐, 내가 배워도 너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나이도 너보다 더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요, 상대편의 어떤 그 보여지는 문제, 그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망 앞에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그 자격의 문제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칭찬하시고 그의 딸을 즉시로 고쳐주시게 됩니다.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 이 두 사람이 가진 공통점은 이거죠. 영원한 진리를 향한 불타는 갈망,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백부장과 수로보니 여인은요, 그렇게 세상의 권위를 버리고 겸손히 진리를 구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진리를 얻었고 진리로 복을 누리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리를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돌아봤습니다. 권위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삶, 때로는 절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고 권위는 강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화려한 겉모습이나 높은 권위가 아닌 낮고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진리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린아이들 그 뜀박지는 소리, 무심코 하는 그 말 가운데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위의 그림자에 가려 진실을 외면하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헛된 권위를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진리를 굳게 붙들고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영혼의 깊은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귀한 진리의 삶이 여러분의 나침판이 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